예, 23장 15절부터 25절 피하는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합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중에서 나를 곳을 택하내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악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덩금과 길 같은 자의 소들이 너는 소나는 눈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한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시거든 받기를 견제하지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아니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하리라. 그러나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주를 흘리고 흘리리라. 그러나 그의 당신은 말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지금 앞에 본문의 패턴하고 오늘 본문의 그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오늘 25절까지 문단을 나누면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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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2절 그렇게 해서 각각 법조항이 각각 다른 내용의 법조항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2절씩 2절씩 갑니다. 21절과 23절만 3절이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펜으로 표시를 하시되 묶어주시면 됩니다. 15절, 16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주인이 누구한테 피해오면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은 주인한테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도망난 종의 주인은 종이 돌아오길 바랄까요? 그냥 혼자 가길 바랄까요? 그렇죠. 서로 상충되죠. 그죠? 상충되니까 도망 나왔겠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주인 편을 들라는 거예요? 종 편을 들라는 거예요? 종 편을 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인 편과 종 편은 강자와 약자에 대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 법 전체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인간 세상에 죄라는 것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 평화가 깨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사람과 사람 마찬가지, 동물과 동물 마찬가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각 개체들이 있는데 식물, 동물,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개체가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식하세요. 한 생명 안에. 그래서 서로가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있는 한 가족의 한 몸이다.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모든 개체가 각각 자기 실체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형편 따라서 그 죄에 갈라진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는 갈라진 자체가 죄예요. 그 죄의 현상은 뭐냐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상황 가운데 고통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고통은 어차피 당하는데 그 고통은 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약자가 또 강자를 고통케 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인간 사회 안에는 강자가 약자를 계속해서 고통해 합니다. 근본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어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척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타자에 의해서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많이 그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은 강자가 강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주관적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관계성 속에 약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체와 개체 사이에 갈등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전형적인 한 개체가 한 개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가해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구 것을 제한해 줘야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가해하는 사람의 편을 딱 스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계속 죄가 현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고통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죠?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7,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지니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창기가 번 돈, 그 사회, 그 당시에 불의한 물질, 일상에서 불의한 물질의 아주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뭐예요? 그 다음 개는 뭐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거기에 대한 객관적 문학적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얻게 된 자기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면 앞에 있는 문단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종과 주인의 법을 지금 앞에서 두 개 다뤘죠, 그죠? 그 지금은 불의한 소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법조문인데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획득한 소득을, 이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타자와 관계 안에서 내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이득, 이게 아닌 것, 그죠? 누군가의 고통을 계속해서 담보로 내가 얻게 되는 소득. 이 소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렇게 불의한 소득은 누군가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얘기할 때 그 소득은 많은 연쇄작용을 통해서 소득이 내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누군가의 거래를 해서 내가 어떤 정당한 유익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관계 맺은 그 정당한 거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의 물질이 그 사람 이전에, 나와 만나기 이전에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더러운 돈일 때 내가 그 더러운 돈과 관계 맺어서 내가 정당한 돈을 받는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한 겁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를 하는 그 사람이 나와 거래하는 그 물질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어떤 물건이 됐든지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이라면 그것이 소득이 불이할 때 그 불이한 소득으로 내가 거래할 때 내 거래가 의로운 거예요? 불이한 거예요? 예? 제가 요구하는 답은 불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물건을 사서 그 사람 물건을 주고 나는 돈을 지불하고 거래관계 성립이 되죠. 그죠? 내가 돈을 1,000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서 1,000원 이상의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1,000원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물건을 내한테 주고 1,000원이라는 자기 이윤을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그 1,000원짜리를 500원에 떼온 겁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주고 차를 타고 수고해서 500원 주고 떼와가지고 1,000원을 팔면 그것을 사와가지고 해가지고 파는 과정 가운데 자기 수고가 500원으로 벌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0원을 사올 때 사오는 거래 관계가 사오는 다른 사람의 계속 불이익을 계속해서 담보로 사온 거예요. 정당하게 사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내가 사주면, 내가 그걸 사면 이 사람의 불이의 거래에 내가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오늘날 소비사회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이한 이득은 타자의 고통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주인과 주인의 서로 요구의 충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카페 방이라고 저 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저기 안 들어가 보신 분 아직 있죠, 그죠? 저 안에 카페라고 이제 카페처럼 의자하고 뭐 약간 카페 비스무리한 걸 뭐 이렇게 하여튼 넣어놨습니다. 조명도 이제 달 텐데 이제 카페를 합시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제 집사님이 저걸 이제 사시면서 커피를 이제 원두 커피를 사는데 공정무역 커피를 이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공정무역 커피. 그게 뭐예요?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해요? 안 하죠. 커피는 100% 뭐 제주도는 좀 나긴 한데 거의 100%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해오는데 커피 농장이 노동 착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 노동을 아주 집약적으로 그렇게 해서 커피 생산을 아주 싸게 해서 수출을 이제 하는 농장들이 전 세계에 여러 커피 산지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지역의 커피보다 질은 비슷한데 여기가 엄청 싼 거예요. 잘 보니까 대량 농장에다가 그 지역은 아이들이 아주 가난한 배우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노동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어려울 정도로 아주 사회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농장주가 유럽에서 돈을 엄청 주고 땅을 대량 사서 숲을 태워가지고 커피 농장을 엄청 크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이제 지역 사람들 싼 노동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아이들 노동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일하는 에 비해서 엄청 싼 돈을 주고 사서 수출하니까 훨씬 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싼 맛에 좋은 커피를 그냥 막 이제 사 먹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외국에 양심 있는 여행가들, 양심 있는 언론인들, 양심 있는 무역업자들,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한 인생 전체를 짓밟으면서 만들어진 산물이 계속 자기들한테 싼 값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너무 인류사의 문제가 된 데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쪽이 커피 쪽이에요. 그래서 커피의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어서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정당한 노동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면 그 원가가 쌀까요 비쌌을까요? 상대적으로
비싸져요.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해서 윤리소비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내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내가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이한 거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동이에요? 불신자들의 운동이에요? 불신자들도 당연히 인간 대 인간을 정상적으로 상대할 때 한 달에 건너서 불이한 것들이 내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고대 사회에 벌써 3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지금 지구촌 21세기에 사는 인류 사회에 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법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버는 소득의 정당성 따져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한 통찰이 한국 사회는 상중하 어디겠어요? 자, 다시 지난주부터 상중하 손들기를 잘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수성, 이러한 개념, 이거를 인식하는 국민의식이, 우리가 사는 사회니까 국민의식이 상중하 중에 어딘지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하시고 제가 손을 들라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중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점잖게 계시면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다.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중이면 제가 묻겠어요. 핫발이에요, 핫발이. 자,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좌쪽에 가 있다. 저 사람 뭐 저래 까다롭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이 핫발이 이 사회, 이 세상에서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중심을 서게 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다롭다는 수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까다로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짜증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요거는 지혜의 문제니까 이건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까다로움이 다른 사람을 짜증스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까다로워야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설교에서 이제 넘어가는 선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른 세미나나 책 읽기나 우리가 나눔이나 영상이나 다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새롭게 인식이 바뀌어지고 사회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 이 즈음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윤리적으로 부당한 그런 물질로 헌금하고 내가 뭘 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내가 누가 봐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법적인 어떤 기준에서 남이 알든 모르든 내가 불이한 소득을 가지고 베풀고 또 가지고 살고 또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또 뭔가를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다. 뭐 이거는 늘 해온 이야기죠. 실천은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에게 달렸지만 이거는 아주 상식선인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득의 의불이가 연쇄작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사회에 모든 것들을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직접 자작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밥 먹는 것조차도 대부분 이제 사서 먹는, 스스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사서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는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단 들어가면 19절, 20절 이거는 뭐예요?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이 전체 이 당시의 맥락이 어떤가 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어도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이자의 개념은 굉장히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이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소비를 하고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오고 빌려주고 이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뭐를 빌린다는 것은 대부분 자작으로 스스로 해서 모든 걸 먹고 사는 사회에 빌린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빌리는가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갔을 때 빌려요. 이해되죠? 우리 사회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이자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내가 노동을 해서 얻는 이득을 계산해서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아주 상식선에서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를 받지 마라 개념하고 고대에서 이자를 받지 마라 개념 차이가 다르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당시 학자들에 의해서 고대 역사 속에 이자라는 것은 은이나 이렇게 돈으로 주고받은 은이나 이런 금이나 이런 걸로 이자를 받을 때는 20에서 25%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뭐예요? 거의 뭐 사채를 쓰는 이제 깡패 수준인 겁니다. 이거는 은을 빌리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빌려요? 가난한 사람이 빌려요? 예? 가난한 사람이, 옛날 말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 은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은을 빌려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요? 은을 빌려요? 지금 질문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밑에 또 뭘 빌리는가 하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지금 적어본 건데 은을 빌릴 때 이자하고 곡식의 이자하고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은의 이자는 20에서 25%, 곡식의 이자는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이제 거기까지 질문해 놓고 은을 빌리는 사람하고 곡식을 빌리는 사람 중에 은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좀 덜 가난한 사람일까요? 이제 알아먹었죠. 저만 머리에 넣어놓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은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은을 빌리는 겁니다. 그죠? 먼 길을 가야 하거나 또 어떤 거래를 위해서 은이라는 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고대 사회는. 근데 곡식을 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곡식 가지고 뭐 장사를 먹을 사람이에요? 먹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의 이자가 비쌀까요? 곡식의 이자가 비쌀까요? 제가 계속 인간 사회가 악한 사회를 그랬어요. 고통을 만드는 사회인데 주인이 종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고통 만드는 거예요. 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가해 정도가 자, 힘의 세력이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는데 중과 상 사이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지수보다 상과 하 사이에 고통을 만드는 지수가 더 크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질문 갑니다. 은의 이자가 비쌀까요? 곡식의 이자가 비쌀까요? 곡식의 이자가 비싼 겁니다. 통계로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은은 20에서 25%, 곡식은 30에서 50%. 이게 소작이 그런 거잖아요. 소작이 나쁠 때는 50%까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이 엄청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농토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줘요. 해주고 소작을 주는데 몇 프로를 받아요? 5분의 1, 20%.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저렴한
50%가 거의 기본인 그런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요셉이 이건 무슨 이상한 짓을 했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논하는 어떤 해석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달리 보는 거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법이 있는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 당시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법이잖아요. 그죠? 곡식을 빌려가면 30에서 50까지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압을 해놓고 그 모든 법의 기준들, 법을 실행하는 어떤 힘으로서의 국가 권력들은 다 강자 편일까요? 약자 편일까요? 강자 편이죠. 강자가 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문행할 수 있는 권력이나 치안 체제도 누가 만들어요? 가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종이 도망가면 예를 들어 일반 사회거나 그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 될까요? 종은 바로 잡아다가 도망간 종은 무조건 벌을 주고 때리고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치안 주체나 일반 서민들이나 약자를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죠? 약간 참, 그래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자를 안 받아야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또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을 빌려가는 수준에서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내가 돈을 빌려간 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는 건 안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정신인데 내가 투자를 해서 그 빌린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서 내가 적어도 30%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기본 투자금으로 쓰는 사람은 이자를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이자를 조금 받는 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자기가 또 다른 어떤 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자를 돈을 빌린 거하고 생존 자체에 필요한 거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 기점은 뭘까 도대체? 어느 정도는 이자를 받아야 될까? 어느 정도는 이자를 안 받아야 될까는 뒤에 또 이렇게 다음 연결해서 이제 또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려고 이번에 이제 지난주 광고도 나갔는데 이제 신현은행을 저희들이 연초에 배웠잖아요. 그죠? 신현은행을 배웠는데 청년들의 어떤 재정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희년사에 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희년은행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어떤 기본 생활권의 정말 간당간당하는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는 청년들의 생활 환경에서 고금리 이자를 기본적으로 사업 투자를 기본으로 메커니즘에 대해서 돌아가는 은행의 이자라는 것은 생존 자체를 두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이건 부당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무이자로 청년들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어떤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런 신현은행이 이제 우리한테 소개됐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들 집에서 엄마한테 떼서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천천히 갚는 걸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신현은행을 만들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걸 좀 이렇게 적용 부분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1절, 23절.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니라.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헌신하겠다고 내가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게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서원 예물은 전자 위주일까요? 후자 위주일까요?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헷갈려버렸죠?
전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먼저 헌신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탐복해서 또 많이 베풀겠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죠, 그죠? 한국 사회는 전자가 좀 무게가 많이 가요, 후자가 많이 가요. 후자. 거의 후자입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거의 후자예요. 생각 자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해서 드리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본인도 잘 봐야 되지만 옆에서 잘 봐요. 헌금을 얼마나 했지. 특히 많이 한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잘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감사해서 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하는 거 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후자는 거의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행위고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됐지 부처님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원을 정당하게 했는데 더디가 하나 못 갚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야 하네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게 받은 게 많아서 한 게 맞는데 왜 한 대로 안 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말로 했는데 말로 했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문제인데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100 이상을 받았다는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100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헌신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은 했는데 몸이 안 한 것.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죄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 하면 한 개체에게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시각과 관점과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을 만들어가는 것. 개체화된 것 자체가 죄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는가 하면 그 죄는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해를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내 안에 죄 써낸 메커니즘이 뭔가 하면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예요. 그죠? 마음에 생각이 있고 몸에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차원의 인간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내적, 보이지 않는 혼적, 영적 차원의 인간의 내면이 있고 그 내면을 담고 있는 인간의 육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의 원래 존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이 혼과 육이,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이게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갈등 구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혼과 육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과 단절되고 나니까 이 상태가 불안한 상태예요, 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차원의 인간의 존재 방식이 육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하나가 된 일체된 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서운한 것이 몸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걸 더디 갚았다라는 말은 뭐의 작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의 작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마음의 어떤 헌신을 확인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몸은 어때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깐 어떤 뭐 시기적으로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과 몸의 실천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이
같은 이해관계에 있을 때 자기를 먼저 보호할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보호할까요? 자기를 먼저 보호. 내 안에 몸과 마음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불안 상태가 커요.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에서 자기를 중심하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상담심리적인 데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요인, 그 죄의 요인은 다른 사람과 타자의 관계 속에 고통을 내가 가해야 하는 어떤 정도가 내 안에서는 어떤 정도가 비례하는가 하면 내 안에 몸과 마음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 상태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기 중심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더 많이 배제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힘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자, 계속 연속되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보세요. 내가 서운했는데 서운을 갚지 않고 이게 괴리된 상태였으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로 여긴다고? 너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야기에서 지금 다시 일반 상황으로 지금 내려와요. 22절 봅니다. 너가 서운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고 몸이 이렇고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무죄한데 이게 드러난 상태를 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절에 일반 상태로 갑니다. 같이 상반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한 거는 어디서 서원은 어디서 해요? 일상에서 해요? 성전에서 해요?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한 헌금을 할 때 일상에서 개같이 벌었던 것을 성전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나누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상과 거룩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단초는 거룩의 성전에서 시작하지만 그 성전은 어디서 확인되는가 하면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들먹거리기 전에 내가 한 인간을 향해서 말한 것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인간을 말고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확인한 내 내적 상태는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죄를 인식하는 정도가 예민하면 할수록 뭐가 클까요? 죄의식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죄의식이 클수록 뭐가 클까요? 회개가 커지는 거예요. 자,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적게 할수록 좋아요? 제 논리를 따라와서 답을 주세요. 제 논리하고 반대로 가시면 안 되고. 회개할 거리가 적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회개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거하고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거는 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인식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죄가 아직 적게 인식됐는데 회개를 많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정신분열 증상이 오는 겁니다. 헌신을 할 고백이 없는데 헌신을 많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존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는 받은 것이 많은 상태하고 동일하게 헌신하고 싶은 이게 같이 가게 되는데 이거를 오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뭐 앞에 서는가 하면 우상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흐름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뭐 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태하고 몸 상태가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괴리를 느낄 때 우리는 뭐를 선언해야 돼요? 내 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책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편안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 요 안에 답이 있으니까 요 안에 답 해보세요. 내 안에 이 괴리가 클수록 하나님이 편안하실까? 화가 나실까? 예? 그럼 그 화는 어디다 풀까? 예수님한테 풀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일까?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감도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 발견할수록 회개가 크고, 회개가 클수록 우리가 뭐가 많아져요? 실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우리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에서 오는 거죠. 그 양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그 부요함의 실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많이 가려면 괴리를 많이 봐야 돼요. 괴리를 많이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몸과 마음의 거리를 많이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경건은, 기독교인의 경건은, 종교와 신앙의 경건은 결국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에 쫓긴 사람이 경건의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똑같은 시간에 각각 개인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개인이, 한 성향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건을 집중하는 시간, 내 안의 죄성을 깊이 발견하는 그 시간은 시간의 양과 정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겨버린 신앙인이 경건에 진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경건을 위해서는 바쁘게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쁜 목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공동체를 하자는 것은 생활에 어떤 뭔가를 많이 하자는 이 이전에 생활 공동체는 경건의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빼앗기는 시간들을 확보해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만 일하고 노동의 시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줄이면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져도 복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살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시간을 확보해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야 제자의 실천이 커지는 겁니다. 제자의 실천이 커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쓰시는 거예요. 자, 논리를 아시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몸과 마음의 괴리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안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생겨, 분노가 생겨, 슬픔, 우울이 생겨, 많은 내 안의 삶의 일상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진 이 고백과 내 몸이 어느 정도 일치된 거리가 있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께 잘 보여요? 남이 잘 보여요? 자기가 잘 보여요? 남이 잘 보여요? 남이 잘 보여가지고 해결돼야 안 돼요. 남이 잘 보이는 거는 결국 자기가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이 잘 봐가지고 절대로 한 발짝 진보. 자기가 잘 봐줘요.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죠. 자기를 돌아가요. 자기를 보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자기 보는 거 혼자 보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네가 내 좀 봐다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셀 모임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사생활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날 좀 잘 봐달라고. 잘 봐서, 정확하게 봐서 내가 못 보는 나를 네가 좀 잘 이야기해달라고. 자, 우리 안에 말과 행동의 이 괴리를, 이 차이를 우리가 죄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민감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실천이라는 것은 공정무역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상식 수준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유행하는 뭐 있습니까? 뭐 기한다 그러고 막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일반 사람들도 신 없는 생활 중에도 적어도 내면의 혼란과 몸과 몸의 괴리, 이 혼란스러운 이 갈등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혼적인 노력을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분리된 이 괴리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싸우셔야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북한 지도자하고 남한 지도자하고 만나는 것이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요? 좀 위험한 말인데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냥 박수 칠 일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이 남북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마음에 이 만나는 접점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북과 남이 만나면 고통이 많아질까 평화가 많아질까요? 고통이 많아져요. 우리 그냥 그거 좋아하고 기뻐하는 수준은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남북 통일 이전에 뭐가 통일돼요? 내 안에 몸과 마음이 통일되는데 집중하고 거기에 경건이 쌓여진 성도들만이 남북 통일의 진정한 쓰임받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제가 갔습니다. 남북 통일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야 남북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남북 통일에 중국과 일본이 왜 관심인지 알아요? 저것들이 하나 되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남북 통일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 남북 통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남북 통일이 안 된 상태가 동북아의 긴장 상태가 있어서 차라리 전쟁을 안 하는 상태예요. 남북 통일의 시점에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내면의 통일에 집중하고 그 경건의 깊이를 가진 성도, 그 제자, 그 공동체, 그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이 역사를 우리가 주목할 때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서원한 것은,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말하라는 실행 자체를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괴리가 죄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4절, 25절은 다음 주로 넘어가요. 24절, 25절에 다음 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어서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